23장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래서 나이 많아서 늙어서 지금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23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26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은 레위 자손들에 대한 성전을 섬기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22장에서 잠깐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많은 것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27장 마지막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간이 채워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왜 지었을까? 이 문제예요.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전을 왜 지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 앞에서부터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문제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문제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유형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결국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3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더니 38,000명이었다. 근데 38,000명이었었던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24반차라고 이야기하죠. 24반차는 1,000명씩 해서 24로 나누죠. 그러면은 24,000명이 24반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일주일씩 2번을 섬기게 돼 있어요. 1년에 일주일씩 2번을.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 이 관리를 하는 재판관, 그리고 그 사람들이 6,000명, 문지기가 4,000명, 찬송하는 사람들이 4,000명.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이 숫자를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전이 어떤 큰 궁궐같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38,000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는데 이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오히려 24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앞에서는 30세라고 되어 있는데 20세 이상 된 27절 말씀에도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더 확 늘려버렸다는 거죠. 30세 이상 된 사람만 해도 38,000명이었는데 20세로 나이를 확 10살을 낮춰버리면 숫자가 그만큼 확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민수기 8장 2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모세는 성전 일을 하는 회막의 일을 한 사람을 25세로 정해요. 25세. 그런데 25세로 정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성전 일을 한 사람을 20세로 확 낮춰가지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성전에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성전에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성전의 일, 그렇게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아바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노예가 어떤 일을 힘겹게 노예가 노동을 하는 것처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아바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바드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봉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봉사. 일을 한다? 직무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일. 또 하나는 봉사.
근데 봉사라고 하는 말은 아보다라는 말이에요. 아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군대에 갔을 때에 의무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봉사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한마디로 그 기간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사장의 직분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24반 차면 그저 1년에 2번, 2주일 나가는 거. 2주일 그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봉사예요. 봉사, 아보다. 그거는 내가 이 기간 동안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봉사가 되는 거죠. 봉사가. 그런데 성경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직무라는 말이에요. 계속 직무라고 하는 이 직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 직무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다, 시중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옆에서 보조하는 거를 직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우두머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그냥 봉사하고 있는 그것을 직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말씀들은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일들, 이 봉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직무를 행하는 일, 이런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아니 그 성전에 일을 하는데 38,000명이 필요했을까? 거기다가 20세까지로 나이를 10살로 확 낮추면 그거보다 인원이 확 늘어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을까? 이런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직무, 이 일에 대해서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 30세 이상 된 사람은 누구든지 열애를 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 일에 참여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이거 뭐 몇 사람이면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청소를 하는데 청소 2명이면 그냥 뭐 청소하는데 별 지장 없죠. 2명이어도 지장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거죠. 그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관원이나 재판장이나 아니면 문직이나 이런 일들, 찬송하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4,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000명.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을 하면 만약에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을 하면 지금같이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4,000명을 훈련시켜서 찬양을 하는 일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 성전 문지기를 하는 일에 무슨 4,000명이나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은 단지 문을 지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오지 못할 사람. 왜냐하면 성전은 한마디로 정결한 사람, 몸이 불구가 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죠. 그래서 옛날엔 우리 이제 기독교에도 불구가 된 사람들은 목회자를 안 세웠죠. 왜냐?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짐승도 온전한 것만 드리고 짐승도 병든 사람이나 불구가 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고안이 상한 자 이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 굳이 4,000명씩이나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직무에는 하나님의 봉사에는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자. 기본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레위는 나머지 12지파에 대표되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참여하는 그것은 곧 다른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뭐 나 안 해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나 안 해도 괜찮지가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요즘은 항공전직 직분자들을 뽑아도 누가 뭐 하려고 합니까? 안 하지. 그런데 그들이 참여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교회가 그 일을. 저 사람 별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에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2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평강을 주시고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 누아흐라는 말이거든요. 누아흐. 쉬다. 그런 이야기예요. 쉬다. 정착하다.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계속 떠돌아다녔는데 사실은 다윗의 시대까지 떠돌아다닌 건 아니에요. 떠돌아다닌 건 아니고 법궤는 그냥 장소에 있었어요. 주로. 그런데 이제는 성전을 지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쉬신다. 여기 정착하신다. 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이게 이제 단일 성전의 이야기예요. 단일 성전. 하나님 앞에 단일 성전, 그 성전을 가지고 그곳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오늘 말씀 가운데에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대제사장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대제사장 모세와 대제사장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 가운데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다. 이 말씀 앞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결하게 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이에요. 구별해서 성결, 구별해서 거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구별된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 섬기는 일, 축복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과 성결이에요. 거룩과 성결. 교회 나오면 왜 늘 회개를 합니까? 아니 지은 죄가 뭐 얼마나 그렇게 많아가지고 늘 교회 와서 회개를 하게 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거룩과 성결이거든요. 구별이거든요.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해서 드리고 섬기기 전에 나를 살피고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과 성결입니다. 왜? 거룩과 성결이 안 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일이 헛된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이 일이 헛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거룩과 성결을 통해서 그를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자주 나오느냐 많이 드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네가 누군지 구별시켜라. 다시 말하면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 거지 이게 별개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자꾸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사는 건 세상에서 사는 대로, 그리고 교회 와서는 교인으로,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일주일 내내 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 한번, 생각 한번 한 적이 또 없고, 그러다가 교회 나오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만일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오늘 말씀처럼 그게 하나님 앞에 분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겠나? 그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분리를 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만인 제사장.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분양하고 하나님 앞에 분양하고 섬기고 그리고 축복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삶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냥 세상에서 세상대로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그리고 와서 내게 분양해라. 내게 기도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섬겨라. 그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이런 거죠. 이게 오늘 주시는 또 말씀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전을 왜 짓나? 이거예요. 성전을 왜 지어야 되나?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도 또 이 하루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믿음 가운데 또 세상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많은 3만 8천 명의 사람들이나 필요했을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 제외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을 다 섬기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제외되는 사람 없이 다 섬기는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로,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런 바른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결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제사장 된 사람들임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제사장 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향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섬김이 끊임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내 백성에게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리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복을 빌 때 그 복이 그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일 하고자 했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분향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가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심과 열정들이 하나님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기관과 목장에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사람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봉사와 애씀과 헌신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시험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자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지켜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 그것이 우리 교회 상식이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사람들 고침받고 뿐만 아니라 강건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유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교회 머리 대신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